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명절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그는 이제 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이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를 존중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참 이 다윗 생에서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때를 따라서 묻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들었으면 들은 대로 반드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독보적인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윗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배우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13절인데 제가 요약을 간단히 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장막은 텐트 가운데 거하였지, 내가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서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이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너는 못한다. 너 뭘 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어요. 대신에 젊고 경험이 부족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주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건축해봤지만 여러분, 이제 이 건축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정이며 재정뿐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자면 또 이 원료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재료가 부족해요. 백향목. 이 목재는 또 레바논에서 와요. 요즘은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웃 나라에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관계도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잘 이렇게 조성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다윗은 생애를 마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다윗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가 막힌 말씀만 하셨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전에 번역은, 지금 번역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 성경에서 착한 사람을 말하는 사람 바나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또 의로운 사람도 있죠. 의로운 사람. 노아, 욥, 이런 사람들, 다니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말할 때 딱 3명만 말해요. 참 이거 잘 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인가 했을 때에 지금 말씀한 3사람, 그들이 구할지라도 난 응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환악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의인들의 기도를 말하면서 3명을 말하면서,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라 말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남들에게 쓸 수 없는 여러분에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은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뭐야 했을 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아주 젊고 경험 부족했지만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후에 행한 봉헌식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지성소라고 하죠. 성전의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요즘 말하면 이제 각 지파의 수령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았어요. 1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게 되었어요. 6절입니다. 자, 이날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도요, 이 성전건축과 과정과 쭉 보게 되면 성전건축을 마친 다음에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해를 그 다음에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8월에 마쳤다 그러면 그 다음 7월 초순에 그 대속제일이라고 7월 10일 즈음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건축해보지만 건축은 건물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에 필요한 성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하면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성물들을 제작해서 만들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공장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 손으로, 옛날에는 수공 작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연되게 되었어요.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온 이스라엘이 모두 큰 기쁨의 축제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왕도 기뻐하고 제사장도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좀 한 사람 빠짐없이 기뻐하는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성소에 나올 때 보니까 앞에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많은데, 그때도 막 사람들의 봤을 때 그 위협하는 그런 거룩함이죠. 그 위협이 막 겁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 여러분 떠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이제 그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마음이 크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걸 현현 에피파니, 현현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또 아무 때나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는 그때에 바로 또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봉헌 연설을 하고 이어서 봉헌 기도와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8장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의 이 기도와 축복 기도 이후에 뭐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첫 제사죠. 성전 건축 첫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온 이제 그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떡을 나누는. 그래서 왕이 선물로 주는 거죠. 이제 화사품을, 요즘 우리나라 말로 화사품을 받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날입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 서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 쓴 거죠. 여러분하고 앉아있고 서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마주해서 제단에 서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그의 이름을 여러분 이제 높여 드렸습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3절 보면 여기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지만 이 기도에는 선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포함돼요. 지식이. 그 지식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우리 기도가 올바로 될 수 있는데,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누구신가? 주와 같은 신이 여기 없다는 말로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어떻게 하늘과, 여기 보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이게 이제 한문으로 상천하지 이렇게 부르요. 위로 하늘, 상천, 하지, 아래로 땅,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여기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초월하신, 초월성,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30일을 설립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5년 11개월째. 뭐 건축을 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5년 11개월을 여러분, 물론 과정은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정말 나중에 책을 써도 아마 수백 페이지를 써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가 전능하시고 초월하지만 그러나 인격성이 없다면 겁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솔로몬이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자, 여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와서 뭐 이제 우리 노예나 이제 또 잘하는 분들이 와서 마지막에 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봤으면 마세요.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 전에 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랫동안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이번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렇게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 다 보지 마시기를. 자, 두 번째 줄에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여기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27절 거하시리까. 이것도 좀 중요한데, 자, 또 읽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자, 여기서 성전 건축 봉헌 기도를 하는 솔로몬이,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기도를 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들었을까요? 자, 솔로몬이 7년 만에, 말이 7년이죠. 우리 여기 건축 한 2년 걸렸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고, 또 이거 이제 우리 구청에서 허락을, 그렇죠. 건축허가 받아야 되니까, 건축허가 받고, 시공사 정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하다 보면 거의 이게 2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2년도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우리 한 1년간, 꼭 1년을 우리가 저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의 2층 그 좁은 공간에서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1년을. 근데 여러분 2년도 7년의 이 수건 사업을 솔로몬이 여러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하는 자리에서 왜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들었을까요? 이 여러분 성전 건축의 큰 부담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런데 그러면 건물 얘기를 해야잖아요. 건물 얘기를. 성전의 역할,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자,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구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성전을 짓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응답을 구하는데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29절에 보면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이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향하여, 또 아래쪽에 보니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도 비슷합니다. 30절 보게 되면 이곳을, 자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 성전이에요.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렇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일,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애써 지은 성전을 건축하고서 지금 건물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 그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한다면, 그런 솔로몬이 여기 말한 성전, 단지 건물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다만 건물이라면 그런 이런 기도를 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솔로몬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한 성전 개념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신학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훗날 오늘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적용되어 왔을까요? 자,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는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도 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 주기도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주기도라, 주기도. 주님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한 것처럼 전능성,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격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도 표현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비슷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인데, 말하자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주기도와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내 감정에 기초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많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자신과 후임 왕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구했어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당돌한 기도를 한 거예요. 당돌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당시 솔로몬의 믿음,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확신과 담대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그러나 이때는 아직은 젊었고 아직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초심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첫 만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때가 여러분 이제 어쩜 우리 교회가 지금이 참 좋은 때예요, 여러분. 지금 안에 이제 우리가 좀 자라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 더 모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수성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잘 누리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 잠깐이에요, 잠깐. 간사해가지고. 솔로몬은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부를 때나 자기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그걸 빼놓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주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주의 종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보시면 다윗과 자신이 세상에서는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의 겸손한 기도는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애써 건축한 성전의 건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 작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하늘들이라도 온 우주라도 거하시기에 작다고 선포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으면 27절에, 요즘 우주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7번째로 이제 자력으로 이제 우주선을 우리가, 그죠? 이제 우주선 우리가 이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지구에서 지금은 150만 킬로, 상상합니까? 150만 킬로. 지구가 여러분 직경이 얼마냐면 4만 킬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가는 우리 나라가 4만 킬로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가깝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면 150만 킬로 얼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150만 킬로미터. 제가 14년 자동차를 탔었는데 전에 14년 동안 50만 킬로 좀 많이 탄 거예요. 그때 공부한다고 또 가르친다고 성교한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150만 킬로를 가려면 얼마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50만 킬로. 그 150만 킬로 저 우주에 여러분 거대한 망원경을 설치해서 우주를 관찰하고 최근 사진을 찍어 여러분 이제 공개합니다. 전에는 허블 망원경 지구에 그 대단한 건데, 그러나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저 150만 킬로 우주에다가 거대한 망원경을 여러분 이제 설치해 놓고 거기서 우주를 관찰하는 사진을 바로바로 여러분 찍어서 공개합니다. 우주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 그 소식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렇게 광대하시구나. 저렇게 위대하시구나.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 망원경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게 기가 막혀. 성령이 그의 눈을 여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솔로몬은 그때 성령께서 그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요즘에 성전 봉헌신과 같이 솔로몬은 건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아까 제가 좋은 기도의 모델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의 성숙한 기도가 돋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전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당이, 지금은 이제 성전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쳐서 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 왜 졌습니까? 우리가 편리성. 우리만 예배 드리지 않고 두 팀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요. 같이 쓰다 보니까 저 음향이 자꾸 건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나와 보니까 뭘 건드려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포항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초소가 없다고 하니까 주중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빌려주게 되는 거죠. 또 청년연합회가 청년들이 뭐 돈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들 향해서 또 공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배처소, 포항 시민들을 예배처소로서 앞으로 더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성전에만 머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아까 말한 이 온 우주에 광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생각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자 여기 보십시다.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성전의 개념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자 29절 보세요. 29절 보여주시면 한번 거기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시작.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내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 충만하게 해서 뭐냐면 초기부터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성전의 개념을 올바르게 갖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또 1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의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은 물을 가져오고, 성전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제사가 있어야 여러분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물론 그때는 짐승 제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비록 임금님이 옛날에 왕이 시원찮아도 리더십이 그가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유약한 왕이 없었어요. 몸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고서 몸도 시원찮고. 그런데 한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지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를 멈추는 순간, 말하자면 우리로 말해 예배가 멈추는 순간에, 자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도 아까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예배 오는 분들마다 그거 참 좋다고, 대부분이 좋다고 합니다. 참회 기도를 매주 빠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설교 좋았어, 오늘 감정이 너무 충만해. 그러나 당신이 오늘 예배를 때 제사함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 다른 은혜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 헌금과 서원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솔로몬 이런 성전의 개념을 모두 알았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중에 한 가지만을 취했어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서 성전은 건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조 원일 겁니다. 스페인 가면 저는 뭐 사진만 봤는데 지금도 하여튼 이게 100몇 년 지났나요? 지금도 건물을 짓는 성전이 있어요. 알죠? 유명한. 그거 해도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성 바울 저기 로마의 바티칸에 옛날에 그 종교개혁 때 지었던 성전 있잖아요. 성 베드로 사원. 그것도 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요즘 말하면 수조 원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도 건물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제사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건물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교회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보험기를 통해서 그 성전 개념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참 적절한 선언입니다. 각 종교에서 신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 가짜입니다. 그들이 우리 신들에게도 신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신비는 사탄,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마치 모세 앞에서 조금 흉내를 냈던 이제 애굽의 마술사, 유술사와 다를 바 없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뭐냐면 종교에 약간의 신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성과 전능성에서 완전하시지만 더불어 인격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하는 종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게 있느냐? 성전을 말하는데 왜 이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면 시편 66편 28절 보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은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독보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3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자 보십시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에돔 사람, 에돔 출신의 이방인은 여러분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뇌물로 줬어요. 그리고서 에돔 사람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46년을 성전을 지었어요. 46년. 그런데 사실 그가
죽고서도 성전이 계속 잊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40년이 아니라 거의 67년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웃는 겁니다. 저 예수가 미쳤나? 저 성전 짓는 게 얼마인데 뭐 사흘 만에 짓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말씀하셔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주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 몸을 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주님 몸을 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아시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희생의 엄청난 대가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만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광대하시고 능력 있고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야 기도응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여러분 이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이 복음을 따라 결단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기다리심이 헛되지 않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기도가 성장하는, 기도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기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 어쨌든 둘이네. 유모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한 가지가 더 자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야 됩니다. 골고루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가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성전 개념이 오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시작으로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응답을